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매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다가 많은 그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회원들과 맞닥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았죠. 권위와 권위가 꽉 맞붙는 듯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알려줌 이렇게 안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4장 볼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죠?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외부인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외부인이다라는 강력한 사인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 놓아주고 외국에 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한 사람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겠고, 거기 있는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가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겠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기름진 산에다가 막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합니다. 그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열매를 구했으나 들포도를 맺었다네 딴딴하고 그 노래가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뒤에 해설도 다 나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인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 그 포악으로 말미암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면서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고 이제 포도원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배경의 말씀을 이사야 5장의 이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1장 1절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얼마나 애정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고대 문헌에 보시면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망대는 성전의 상징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이란 것은 성전 제단의 상징으로 사용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권위를 따지는데 너희들은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의 품꾼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때가 이름에 자 포도원에 새롭게 포도나무를 심고 첫 추수까지는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은 것과 포도 그 소출을 요구하는 데까지는 간격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라는 말은 드디어 이제 마침내 주인이 소출을 요구할 때가 왔다. 그 때가 왔다. 카이로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주인이 악덕 기업주일 수도 있잖아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그런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의혹이 한 방에 잠재워지는 거죠. 소출의 전부를 요구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소출의 얼마를 다오하고 계약을 하고 갔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참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목을 이렇게 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모욕을 더하는 능욕을 하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내니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고 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보시면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때리고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죽이고 그 이유가 주인이 강경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우리가 이 뒷 이야기 내용을 모르고 본다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면 이제 장비나 여포처럼 완전 그 장수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 싹 쓸어버릴 그 사람을 보내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충격적이게도 여기 이 한 사람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로 그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더니 주인이 참 순진한 걸까요? 누가 봐도 명백한 반란 행위이지 않습니까? 종들을 죽이고 그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품꾼들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셨는데 이제 최후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최후로 이 말은 이제 주인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받을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멸시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주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 주인이 너무 먼 곳으로 가서 올 수 없으니 아들을 보냈구나. 이제 주인은 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이 농지가 주인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서 자기들이 그것을 꿀꺽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조명하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보이는 게 아니죠. 이들 마음속에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슨 권위로 물었는데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이 권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주장하는 권위이고 또한 아들까지도 죽이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죄악 위에 쌓은 권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적법자의 권위다. 자, 1절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6절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하면서 이 한 사람이 강조되고 있죠. 1절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6절에 한 사람이 남은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예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묻고 계시지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여기 진멸하다라는 말은 죽이다, 심판하다 이런 말보다 훨씬 강한 말입니다. 옛 질서의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파괴하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더라 했고요. 거기서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게 바로
그 진멸하다는 단어고요. 우리 11장 18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진멸하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how to destroy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진멸할까 했지만 상황은 역전되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참자 하니까 참기름으로 보이나, 주인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사랑하고 정말 그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행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그에게 남은 마지막 아들까지도 보내셨는데, 이 분이 정말 이빨이 없어서 못 무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심판자의 이미지로 와서 너희를 진멸하고 거기에 심판을 행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이 심판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우리가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 가진 것 모두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할 것은 전대나 신발을 한 켤레, 지팡이만 달랑 들고 그렇게 갈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 모든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로 축약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포도원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대적자로 서 있는 이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물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지금 누구 허락, 내 허락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네, 이 말이죠. 지금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이 성전의 권력자라는 겁니다. 권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조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지 않느냐. 성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하나님 것이지요. 그들이 성전에서 고르반 하면서 그 재물을 챙기고 하지만 그 재물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세입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맡아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종들을 죽이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강경 대응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크시기 때문이지,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다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멸하신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들 농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을 보고 자, 죽이자. 우리가 저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걸 차지하자.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2절 보시면 이들이 자기들을 향한 그런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 그 뒤에 이야기들 보면 이들이 정말 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그 농부들처럼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농부 1, 농부 2, 농부 3, 이건 너고 이건 너고 너다, 배역을 이렇게 정해주신 것 같죠. 뭐 가룟 유다도 생각이 나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팔아먹을 운명이다라고 그 운명을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으로부터 탈출하라고, 거기로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너희가 생명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고, 굉장히 아이러니죠.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마치 이 운명처럼 스토리의 진행을 따라서 그 아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아들이 보내심, 지금 아들이 그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동시에 이 아들이 왔다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걷어차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멸에 처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죠. 현실적으로 이들이 힘이 더 센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돌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돌은 벤이고 아들은 에벤이거든요. 에벤에셀 아시죠? 도움의 돌. 벤, 누구죠? 네, 벤은 아무튼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과 이 에벤,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종의 언어유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죽일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목조 건물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석조 건물, 돌로 짓는 건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석조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모퉁이 돌이란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의 머릿돌. 자, 여기 이제 돌로 집을 지을 때 맞는 돌을 그 당시에는 막 깎고 막 이런 기술들도 잘 없었지 않겠습니까? 장비도 없었겠고.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곳에 모퉁이 돌을 탁 세워둡니다. 기준돌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다른 돌들을 세워 나갑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여기 제일 끝에 벽과 벽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일 위에 이렇게 생긴 돌을 딱 아구가 먹는 돌을 딱 둠으로써 벽의 양쪽 벽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벽이 넘어지지 않게. 굉장히 여기 없으면 탁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모퉁이 돌 또는 모퉁이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게 아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그림이 있던데 양들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있고 이게 양아치다 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돌로 이 아치 모양을 짓는데 안 무너져요. 생각해 보면 신기하죠. 제일 마지막에 여기 키스톤이라고 있는데 요게 양옆에서 오는 것들을 딱 모양이 맞는 돌을 딱 끼워두면 이게 밑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이 돌에 딱 고정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이 아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건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돌, 가장 중요한 돌, 이거를 말하는 거죠.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져 교회가 자라가느니라. 교회가 형성되고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다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준대요. 이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옛 포도원의 농부들, 성전을 이제 폐쇄하시고 거기에 있는 농부들을 이제 진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12를 불러 모으셨지 않습니까? 새롭게 불러 모으신 그 12를 중심으로 한 교회, 거기에는 이방인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부정한 자들도 들어오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는 곳,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는, 그리고 부정과 정결의 경계가 없는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새롭게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장소인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모인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포도원에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하는데 즙자는 틀이 있죠.
이 포도주 틀이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가 14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먹어라,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제 포도원 이야기와 연관이 있지요. 기존의 포도원인 성전은 이제 폐쇄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포도원, 이것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넘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 이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는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고 그들이 아들을 죽였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그럼 생각나는 분이 없으십니까? 머리에 상처를 냈다라는 것은 목이 베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떠오르시지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 아버지의 복음을,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넘겨져서 죽임당하는 그 운명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당하셨죠. 그 외에 많은 종들, 이제 보내져야 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그 운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다른 종들 누굽니까?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 이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 5장에서 말씀을 보시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 황폐화되고 포도원이 심판을 받아서 거기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그 포도원에게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책임을 농부들에게, 악한 농부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포도원을 새롭게 하심으로 포도원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 대한 애정이 얼만큼 강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끝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원에서 나오는 새 포도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동참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 그들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서 나누게 될 그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전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피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을 살겠습니다는 충성맹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사랑이 한없이 크셔서 그 소출을 바라지만 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 다 그들에게 쏟아붓고 아들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 농부들은 진멸되게 됩니다. AD 70년경 이스라엘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성전 지도자들은 다 흩어지고 진멸되게 되지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소출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다른 권위자가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청지기임을 인지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적으로 보자면 정의와 공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 주님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주님께 바쳐지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권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참으시되 사랑으로, 자비로, 너그러움으로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완고히 거절할 때는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또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오니 그 요구하시는 열매에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